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사복음서 중에 보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비교적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시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사랑스러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용에서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갈래를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6월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그 피를 바른 집만은 아무도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피를 발랐는데 모두가 죽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게는 저주가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었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모든 성인 남녀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한 100만의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3일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하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또 강도라든지 이런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온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이어서 가면 여행도 안전하고 또 지나간 그 1년 동안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니까 여행의 피곤함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그 친척들, 이모, 고모, 뭐 삼촌 할 것 없이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누나라든지 뭐 형들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리고 또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길을 잃었나 보다. 지금 같으면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서도 있고 그렇지만 당신은 난감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마음에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찾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돈 때문에 팔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번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학교를 중단하는 일 없죠. 학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상급학교 지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과의 문제도 있고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부모들은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느냐? 친척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 하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 보는 게 재밌겠어요. 또 100만이나 되는 사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에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변하고 사람들도 패션도 바뀌고 또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그 유행도 바뀌지만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딱 찾았어요. 3일 만에. 그런데 보니까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 우리 45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47절 시작.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놀란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도 이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가 달라졌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알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또 이 성전에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움을 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논란이 여러 가지 뭐 논쟁은 있고 또 어떤 그 일들은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나라 개인은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수종드는 인생과 나라와 개인은 여러분 복임하고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부모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야. 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와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잊어버린 거죠. 보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들이 당연히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자녀는 저렇게 커서 내 기도대로 기대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내 남편, 내 아내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야 어떻게 우리를 속을 새기냐.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굉장히 완곡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3일 동안 자녀를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뭐 가만히 계세요. 어떤 보면 울기도 하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요. 유월절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지만 내 자녀, 내 남편, 하나님의 짝지어 지은 배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잃어버렸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면 부모가 화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배필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인생 끝났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유월도 지키고 자녀에게 교육은 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으로는 부딪혀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했지만 왜 여기 있냐고 이런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사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적성에 맞아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3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성적이 좋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서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 되라, 너 복 간다라 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사나 보면 의사분들이 술 먹는 사람도 많고요. 오히려 의사분들이 술집에 가면 그렇게 주사가 심하시대요. 왜요? 그 속에 이게 내 길이 아닌데 내가 와가지고 억지로 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말씀으로 양육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우리가 2장 8절로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먼저 6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6장 4절 말씀 시작. 교양과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뜻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 시작.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모든 제 기질도 있고 또 성격도 다르지만 누가 우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명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유일한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철야배 때 우리가 이 유다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집안에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장자였던 엘도 죽고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그러면서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세상에 분장을 하고 또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는 그때 사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세상에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를 낳고 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 이 다말에게서 난 이 베레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 것은 왜 유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했을까?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과는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동생을 갖다가 말이야 팔아버리고 그 피 염소토를 갖다 묻혀놓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 봐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피를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나 아들 따라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하면서 막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걸 보고 너무 가정스러웠잖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말해놓고 동생 팔아먹어놓고 아버지한테 쌩 거짓말하면서 세상에 자기들도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다 죽고 그렇게 절망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유다는 그리고 성경에 보니 유다는 잘 살았어요. 양도 있고 뭐 이런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을 다 맡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있는 것도 그 가운데서 자식들도 죽고 대도 잊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다말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이 유다 집안은요 완전히 그냥 망해버릴 만한 집안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생각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자기 자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분인데 자기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잡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인 명으로 통장 보니까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다 합치니까 뭐 이게 그 당시로도 이게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죽였냐라고 경찰관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대에 실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실직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자기가 은행에서 집을 담보해서 5억 원을 대출해가지고 그 월급 주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하냐면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주식이 반토막 난 거예요. 그 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 인생 망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애도 사교육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결국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받으니까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내 죽이고 남편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조사관이 나중에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분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힐튼 호텔 많잖아요. 그분은 원래 이 미국에 있던 분인데 그 호텔에서 자기가 정말 잡일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호텔 내 거다. 그리고 내 호텔은 전 세계에 퍼진다라는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공황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9년에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이제 호텔 사업이 그때 막 그냥 막 전부 다 주저앉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공황의 시절이 지나가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호텔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호텔을 더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몇 년 지나니까 공황이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9년에는요, 무려 호텔이 전 세계 250개가 되는 호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없던 시절에도 나는 호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어려워도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전화장품에 김강석 회장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기 이 건강 관리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화장품에서 하니까 피부도 굉장히 좋다고 이제 아나운서가 칭찬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축복받았을 이유가 있죠. 그분이 이 분당의 소망교회를 질 때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건물 팔아가지고 먼저 성전 건축해라.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이제 그 건축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때 주신 게 뭐냐면 그 건물이 바로 아우디 코리아 이제 지점이들 이게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될 수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우디 자동차가 그렇게 인기 없었잖아요. 다 벤츠였죠. 그런데 이분이 아우디 인수하면서 자동차 아우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봐라. 그렇죠? 예. 사람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누가 움직여요? 또 하나님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쫓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화상을 분명히 가지셨는데 그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정말 겸손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져요.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네 바퀴가 다 바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과 영성과 사회성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교회 모든 관계가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뭐 신비한 걸 받다 해놓고 막상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시험 든다면 이건 우리가 짝다리 신앙인 거예요. 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동네 가서도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동네 가서는 싸나 보시오. 그럼 뭐가 돼요? 예수님을 욕먹이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아멘. 삶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하지만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와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스킨십도 해주고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보십시오. 저도 딸이 있지만 이 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안아주면 아빠가 왜 그럴까? 오히려 또 싫어해요. 왜? 이제는 컸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킨십보다는 이야기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선배 후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조언도 해주고 같이 근심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도 바꿔서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키울 때 그 부모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 자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결혼기념일이 이제 저도 5월달에 되는데 그전에는 결혼기념일 그러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내는 결혼기념이 되니까 남편이 저녁 때 뭐 선물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날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혹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꽃이라도 아니면 또 케이크라도 하나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보 오늘 결혼기념인데 뭐 없어? 에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 몰라 알아. 알지? 그럼 됐지 뭐. 내가 당신한테 월급도 갖다 주지. 그러면 된 거지. 뭘 또 더 이상 바래. 그리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안은 많이 냉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그 날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랑이 우리가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조화를 이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놓고 영성만 추구해도 안 되고 영성과 지성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우리 가정과 사회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